이 시간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는데 이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져 있습니다.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 또는 의심이 많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꼭 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도마의 이미지를 좀 더 확증시켜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조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강조했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성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또는 믿음이 약하고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전에 우리가 듣고 알았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도마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앞뒤 이야기를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단순히 믿어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을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걸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구조가 다르게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현존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처럼 세상의 빛처럼 선한 목자처럼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주인공인 도마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직접 대화하는 장면은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도마가 어떤 제자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유대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십니다.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도마가 단순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도마의 이런 모습을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합시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다른 어떤 제자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하고 뜨거웠던 사람이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 믿었는데 결국 도마는 계속 확인하려고 했으니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마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해석과 이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도마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확인하고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다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격의 자리에 안타깝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동료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은 단숨에 달려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도마에게 분명히 이해하고 설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야겠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까지 했던 도마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그 말을 덥석 이렇게 붙들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도마는 왜 함께 있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도마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목숨을 같이 하려 했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그 희열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병든 자를 한 번에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도마는 그것을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도마는 직접 보았습니다.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도마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뭐라도 되겠구나. 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리다. 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이 굉장한 의미로 도마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수많은 매질에도 어떤 반항도 없이 그 모두를 감당하셨죠.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도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마는 분명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 저분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왜 지금까지 행했던 그 많은 기적의 티끌만큼도 보여주시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가 목숨을 걸었던 이분은 정말 누구인가? 왜라는 질문과 함께 지금까지 그분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의 회의감, 의심이 그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도마는 분명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도마와 닮아 있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내 삶의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한 삶 꿈꾸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족, 내가 하는 사업, 직장, 자녀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원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웬걸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 밖에 머물러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일이 예수님만 있으면 순조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이 한번 덮치면 우리는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티끌만큼의 기적도 내 삶에는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들이 나의 삶에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도마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던가? 내가 무엇을 경험했나? 내가 그분 곁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 그래서 나는 누구를 지금까지 믿었었던 건가? 찬찬히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지금껏 자신을 유지시켜주던 고정화된 신앙에 대한 의심과 고민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 깊은 고민 속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마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응답받은 것으로만 이해되고 고백되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껏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동료들의 말을 덥석 믿지 않았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것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불신을 위한,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선택하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고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의심하는 도마 그림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직접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화가 카라바조는 이 그림의 배경을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굉장히 진중하게 그려내고 있죠. 어둠 가운데 도마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마의 얼굴에 주름이 아주 깊게 그려져 있습니다. 간사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분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는 모습을 작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듯 그렇게 자신을 내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마와 같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의 형 아론까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송아지를 숭배하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애굽과 이집트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항상 송아지 위에 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 위에 타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더 나은 믿음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없고 고정화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곧 우상숭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받은 은혜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도마와 같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라는 것들을 때에 따라 알맞게 준비해 주시는 주님. 네, 좋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이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자신을 다시 찾아올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대하고 화려해 보였던 예수님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알게 되었고 온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분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게 됐고 기대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부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품고 용기 있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의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슬피 우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때로는 따뜻한 충고와 손길로, 이웃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 공동체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자라나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